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외모 칭찬하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백종원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네. 백종원 선생님 너무 하얘셔갖고 왕년에 진짜 아름다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아름다우십니다. 자, 증거 사진 보여주시면 다음번 설교 때 제가 PPT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이후에 청년부 예배를 좀 바꾸기 위해서 황조 선생님 찬양도 진짜 잘해주셨는데 제가 찬양인도 하고 찬양팀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하고 설교하고 젊은이부 예배 찬양하고 설교하고 오후 예배 찬양하고 어쩌다 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 기도 요청하는 거는 6개월 안에 우리 청년부 찬양 인도자가 세워져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여름 성경, 여름 수련회 많이들 후원해 주시고 커피 팔아 주셔 갖고 너무 감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청년부 제가 설교는 계속해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쪽으로 계속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여러분들은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신교회에 와서 6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삶에 대한 예화를 어느 정도 거의 다 푸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번 정도 쓴 예화인데 다 아시니까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자, 어렸을 때 저 오락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오락실 그림. 이건데 우리 오락실 어딘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락실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홍기정 사모님 가보셨다고? 조현득 장로님 저랑 같은 세대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도 MZ 세대예요. 네. 조현득 장로님은 X세대 세대신데 그런데 청년들한테 오락실 가본 사람 손 들어보니까 2명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 오락실이 옛날 얘기예요. 저 근데 오락실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가지 말라 그러죠. 돈도 안 주셨어요. 자, 지하 나이 많을 때요. 제가 지하 나이 많을 때 오락실 갈 돈이 어디 100원도 그때는 클 때인데 그때 제 기억에는 양파링 300원 했고 200원 하는 과자가 감자깡 그리고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폴라포가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지금 폴라포 1,000원 하더라. 와, 10배. 야, 왕년의 얘기입니다. 20 몇 년 전 얘기인데. 자, 근데 오락실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오락실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갈 돈이 없는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맨날 썼던 영화인데 이게 플라스틱을 사출해서 만든 건데 플라스틱이 2동이가 돼 있어요. 저금통. 교회 성전 건축용 저금통이에요. 저게 한 30년 전에 저희 교회 성전 건축하려고 저희 집에도 한 3개 와갖고 동생이랑 100원짜리, 200원짜리, 500원짜리, 뭐 10원짜리, 만원짜리까지 막 꾸깃꾸깃 넣었는데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저 그림 잠깐만 더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2덩이라 그랬잖아요. 저금통이 무너지니까 어느 날 동생이랑 갖고 노는데 뚜껑 부분을 들었어요. 근데 쑥 빠지더라고요. 저금통이 빠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모든 죄악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쑥 빠지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오락실 가고 싶을 때마다 손이 떨려요. 덜덜덜. 충동장애가 오기 시작하고 제 충동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짜 딱 한 번 100원 들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이 스트리트 파이터 굉장히 잘해. 100원 넣으면 끝판을 깨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구해요. 웬만하면 앉아요. 하다가 형한테 중학교 형 이겨갖고 얻어맞을 뻔하고 막 이래갖고 제가 게임 같은 거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오락실 가서 100원 넣고 막 30분 나 잘했다. 근데 집에 올 때 뿌듯했을까요? 뭐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죠. 성전 건축할 돈을 제가 갖고 와서 오락실에 썼는데 불편하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편해갖고 기도해. 하나님, 다시는 제가 그 성전 건축 저금통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손이 떨립니다. 뭐죠? 손이 왜 떨리죠? 이게 오락실 가고 싶어갖고. 그러면 오락실 갈 때는 엄마한테 달라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없을 때 다 이렇게 뜯습니다. 그래서 또 그 200원이 되고 300원이 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다 썼어요. 1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만 남았어요. 자, 500원짜리는 두고 그래도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500원이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어요. 그래도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 갔어요. 그래서 500원 다 쓰고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금 얼마인지는 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게 4학년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일이니까 그렇게 500원짜리도 다 썼어요. 이제 저금통에 남아있는 건 1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였어요.
1,000원짜리 초등학생한테 1,000원짜리 그 당시 컸어요. 1,000원이면 짜장면 1,000원, 2,000원 할 때 뭐 이럴 때니까. 예, 그럴 때니까 1,000원짜리 손 대는 게 너무 막 그런데 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저를 한번 줘봐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자, 손이 떨려갖고 이렇게 떨려갖고 1,000원짜리 갖고 가서 야 그래 마음 결심한 거죠. 100원만 하고 오자. 100원만 했을까요? 1,000원 다 했을까요? 아시는 거예요. 1,000원 다 하고 왔어요. 올 때 그 마음이 진짜 불편해요. 다시는 하나님 저금통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1,000원짜리 다 썼습니다. 매번 죄를 지으면서 이제 10,000원짜리밖에 안 남았어요. 10,000원짜리 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양순자 권사님 저를 너무 잘 아시는데 10,000원짜리. 그럼 이거는 결심해. 500원만 쓰고 오자. 10,000원이니까 500원만 썼을까요? 그날 10,000원 다 썼을까요? 그 자리에서 10,000원 다 썼어요. 이게 그때 100원 있을 때는 잘하는 게임 길게 하는 것만 했는데 이게 10,000원이니까 풍족하게 하니까 못하는 게임도 막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게임은 100원에 막 1분도 하고 2분도 하고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10,000원 다 써. 진짜 10,000원 다 쓰고 왔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마음은 진짜 불편했어요. 다시는 오락실 가지 않으리라. 손을 찍어버리리라. 막. 근데 이미 어떻게 벌어진 일 저금통에는 10원짜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집을 청소하면 먼지를 털잖아요. 저금통을 털기만 해도 저는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웃으면서 야 성전건축 헌금 해야지 그러면 마음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거 들통날 거니까. 근데 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1년이 지나도 성전건축 헌금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잊혀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명절인 것 같아요. 고모가 우리 집 놀러 왔는데 저금통을 이렇게 뚝 빠지는 걸 해보는 거예요. 고모가 드는 바람에 근데 그 저금통에 10원짜리밖에 없는 걸 웃으면서 야 니네 집 저금통에 10원짜리밖에 없냐? 라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아무 내색 안 하셨어요. 그냥 티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웃으면서 잘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모 잘 가? 라고 했는데 문 닫히자마자 아버지 표정이 그때 잊히지가 않아요. 그 문 닫히자마자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제가 살면서 가장 크게 혼났습니다. 창문 열고 저희 집에 빌라에 살았는데 연립에 살았는데 다시는 저금통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걸 한 100번 외쳤어요. 다시는 교회 돈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한 100번을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저금통에 손댄 걸 혼내고 나서부터는 제가 아무리 오락실에 가고 싶어도 아버지 돈이나 다른 돈을 손대지를 않게 됐어요. 제 충동을 제어하게 됐어요. 물론 엄마가 준 돈 과자 사 먹어라 그리고 뭐 1,000원 주셨으면 한 700원어치 사 먹고 300원 남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오락실 가긴 했어요. 근데 제가 손대서는 안 될 돈을 손대지는 않았어요. 그게 어른이 돼서도 제가 돈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정직하게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저는 그 당시 두려운 게 뭐였냐면 혼나는 게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성전 건축할 돈 그거 제대로 원래 한 얼마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돈을 메꿔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단지 아빠한테 걸려서 혼날 것, 그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청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일 시험 기간인데 내일 월요일 날 시험 봐요. 근데 열심히 토요일 날까지 공부했어요. 근데 내일도 사실은 공부하고 싶어요. 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쉬었다가 오후에 공부하면 공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내일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마치 시험 A 받을 것도 C 받게 할 것 같이 벌 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실제로 청년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반대로 예배드려 힘든데도 와서 예배드렸으니까 B 받을 성적도 A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다 예배드렸으니까 공부 안 한 것도 기억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인지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삶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락실 가고 싶은 충동들이 있듯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청년들 마음에도 죄의 충동, 손 돌리게 하는 충동들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죠. 화내지 않아야지. 욱하는 분들 있잖아요. 욱하는 분들 욱하고 나면 이분들은 욱하고 나면 욱한 상대한테 괜시리 미안해진다고 합니다. 충동들이 오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다시는 화내지 않아. 왜 그 상황에 내가 화를 냈지? 다시는 화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면 그 다음에 화가 안 날까요, 여러분? 욱하는 분들이?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않다. 그 다음에 또 화를 낸다는 것.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찾아오는 죄의 충동들, 분노와 미움과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수많은 충동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데 그 충동들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 넘어지게 돼서 죄를 지으면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아들 진로가 망가지면 어떡하나. 내가 죄를 지어서 갑자기 내 다리가 부러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 우리가 내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언제나, 그래서 뭔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 기도하고, 뭔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예배드리고, 뭔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잘 될 것도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참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은 것에 대한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까봐, 잘 될 것 같은 것도 안 될까봐 두렵지, 정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진정한 회개와 반성은 뒷전이라는, 그 진정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죄송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와 반성은 뒷전에 있고, 하나님이 마치 화난 부모님 같이, 뭔가 화난 죄에 대한 징벌을 주는 판사와 같이 여겨서 너 그만큼의 죄를 지었으니까 다리 좀 한번 부러져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듯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정말 바라고 절실하게 생각하는 그 결과가 내 업보지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결과지라고 하면서 망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나를 잘 될 것도 망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세요. 키가 작아요. 저도 키가 작죠. 저는 꿈이 키가 큰 거였어요. 근데 키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한테 제일 예민한 게, 공부 못하다고 그래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뭐 다른 거예요. 근데 키가 작다는 얘기 들으면 되게 예민해져요. 막 지가 커야 되는데, 막 기도도 제일 많은 게 애들 크게 해주세요. 저보다 크게 해주세요. 제가 키를 작아봤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저는 어렸을 때 메이커 옷에 집착을 했어요. 키가 작고 피부도 안 좋은데 마치 메이커 옷을, 비싼 옷을 입으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뭔가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입으면 진짜 메이커도 가짜 같아, 짭퉁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자식 잘 살고 있나. 한 살 많은 형이었어요. 그런데 잘 살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 옷이 저를 멋지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키가 작고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표는 돈이었어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돈이 있으면 나를 존중해 줄 줄 알았거든요. 돈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거리고 돈을 위해 살았어요. 정말 우리가 돈이 많고 돈을 위해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남한테 무시당하기 싫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내가 돈이 많으면 어디 가서 굽실거리지 않고 정말 뭐 어깨에 이렇게 피고, 무슨 옷을 입어도 저 사람 입은 옷 명품이야, 저 사람 내린 차 비싼 차야, 이렇게 누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돈이 많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삭개오도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싶었어요. 키 작은 열등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돈이 많아서 돈 거리고 살았는데, 젊은 사람이, 요즘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다 그래요. 젊은데 20대에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둘 중에 하나라 그러죠. 그게 뭘까요? 하나는 부모님이 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들이 하지 않는 나쁜 일을 해서, 뭐 조직에 가담하든지 뭔가 하지 않는 나쁜 일을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키가 작고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돈을 쉽게 벌겠습니까? 어떻게 벌었어요? 세리가 된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 그 사람들, 로마는 그 당시 세리들이 얼마를 걷던 상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걷어서 로마한테 그 할당된 금액만 주면 로마는 다 묵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수탈해도 상관없었죠. 막 걷은 거예요. 막 걷어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삭개오 주변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게 받고 싶었던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지 못했어요.
죄의 굴레에서 그러면 돈이 많으면 더 인정받겠지, 돈이 많으면 인정받겠지, 무시는 안 당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많이 뺐으면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졌어요.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삭개오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까 인생이 망하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팔도 부러져야 되고 다리도 부러져야 되는데 너무 잘 살았습니다. 너무 잘 살았어요. 왜 삭개오는 그렇게 잘 살았을까요? 뭐 돈도 많이 벌고 남들이 욕하건 말건 그냥 떵떵대며 살았습니다. 정말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삭개오의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멀어지고 돈을 벌면 벌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로워진 거였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죄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진짜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결과의 징벌은 단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죄를 지어서 잘 될 일도 안 되고, 무슨 점집에 갔는데 점을 봤는데 왜 내 인생이 안 풀리죠? 너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 너가 그렇게 어렸을 때 무슨 죄를 지어 그렇게 살아서 그래. 업보야 그걸 풀어야 돼. 이렇게 잘 될 일도 안 되는 것, 그게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삭개오의 인생에 찾아졌던 죄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람들과 멀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외로워지는 것이 죄의 결과였어요. 정말 내 죄의 결과에,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결과의 징벌은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잘 될 일도 안 되는 것이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실 벌이 아니고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찾아오는 결과예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무지하게 거둔 결과, 무자비하게 거뒀죠. 사람들하고 멀어졌고, 저는 오락실에 가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결과 동생과 제가 모은 하나님께 드릴 저금통이 비고 결국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결과가 생겼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은 교회에 낸 저금통을 털어서 오락실에 간 제가 유행이 아버지에게 걸리지 않아서 혼나지 않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혼나야 되는데 혼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행히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큰일이 나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 일이 넘어간 것이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삭개오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뭐 하겠다고요? 내게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죄의 원인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구원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돈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결과를 책임지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사람들을 보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책임진 결과 삭개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겠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고 싶었던 사랑을 내가 가진 재물로 다른 사람을 섬긴 결과 그 사람들이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있었겠죠.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두 명인가 손들더라고요. 이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전도연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밀양에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잘 사는 척 했어요. 아들이랑 둘이서 사는데 잘 사는 척 하니까 그 사람을 본 이웃이 아들을 유괴를 했어요. 그리고 돈을 요구했는데 결국 아들은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괴범은 잡혔죠. 그래서 전도연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으니까 정신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중간에 보면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제 용서하겠다고 그 유괴범을 찾아가요. 근데 그 유괴범한테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유괴범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죽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전도연이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내 아들을 죽인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감옥을 나와서 쓰러지게 됩니다. 정신이 잃는 거. 이게 대체 뭔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것이 진짜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입니까? 누군가 상처받게 하고, 누군가 아프게 하고, 누군가 힘들게 했는데 그냥 내가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죄책감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눈물을 흘리며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나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든 상태로 살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 죄책만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까? 진짜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은 나도 죄어할 수 없는 죄의 충동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죄의 삶을 살지 않게 되어서 새롭게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내 죄 때문에 만들어왔던 죄의 결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니까 의도적으로 상황 설정을 극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확 다가오게 했지만 저런 사람이라면, 진짜 그 유괴범이라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겠죠. 그냥 죄책감만 그냥 마음으로 그냥 그런 거겠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결국 죄의 원인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는 죄의 원인이 해결됐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변하게 됩니다. 이 죄의 충동, 오락을 하고 싶은 죄의 충동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그런 것들로 인해 죄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청년들한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박청 사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약이야 그러면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잖아요. 저희 아내한테 막 잔소리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밥 해와 임자 뭐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갔는데, 자, 요즘은 저도 미안하게 하면 찾아갑니다. 저희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나도 미안해 하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받아줄 그 마음에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큰 결심해서 김승희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김승희 권사님 아직 안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 훅 돌릴 수 있어요. 미안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 미안해 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해 주어야죠.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면서 구원받은 게 뭐냐면, 정말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김승희 권사님과 제가 뭔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미움을 가지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내 죄, 내 분노와 내 미움으로 김승희 권사님과 싸울 수밖에 없고 정말 원망의 관계로 살 수밖에 없는데,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권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설령 제가 죄송하다고 해도 차갑게 대하는 김승희 권사님이 풀어질 때까지 함께함으로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결과, 분쟁이라는 결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단순히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화가 엄청나서 내가 벌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하기 힘들게 했는데 요행이 내가 그 벌을 받지 않는다던가, 정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벌을 받아서 가족이 그냥 아픈다, 애군이 낀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 우리 무속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애군이 껴서 뭔가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죄의 결과들 때문에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결과, 누군가의 마음이 아픈 건 당연히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죄의 결과가 변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나 때문에 아팠던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게, 그게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나도 이길 수 없는 내 안에 분노를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도 이길 수 없는 죄의 충동을 손 떨리게 하는, 오락실 가고 싶은 그 죄의 충동들, 오락실만 갑니까? 나 안에 있는 내 안에 재물로 무언가 해보고 싶은 수많은 죄의 충동들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야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죄의 충동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통해 결국 내가 잘되고 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 때문에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해서 기뻐하고 아파하는, 또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전도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배 한번 안 드렸도,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멀어지시고요, 하나님이 멀어지시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곤고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채우려고 그러고 자연스럽게 돈에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예배 한번 안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잘 될 일이 안 되고 팔이 부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진 결과 죄의 싹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망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하나님 뜻대로 한번 못 살았다고 해서 그게 무속적인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구원이시고 희망이시고 능력이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수많은 마음의 충동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충동으로부터 구출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오여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인데, 오여선교회 가운데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희망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죄의 결